자,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3장인데 이 3장은 제목을 하나 딱 잡으라고 하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오신 줄로 믿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 장을 다. 그 인류의 최초의 타락 과정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극변 상황들을 만나보게 되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사탄은요,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에 공격하지 않았고요, 여자 혼자 있을 때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때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로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좀 유혹이라 할까, 좀 함정을 판다든가 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한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여기도 여자가 뭐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심하도록 여지를 남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어제 말씀 들었죠? 그렇게 하셨는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4절에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5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서 인간은 교만과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유혹에 그냥 지고 말한 거지요. 그게 6절로 7절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지만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런 눈이 밝아진 거죠. 수치를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마음대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다녀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살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성은 사라졌어요. 죄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 유혹이 올지라도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곁눈질 하지 말고 세상 친구들 친구도 아니죠. 엉터리 같은 친구들, 쑥덕거리는 개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교회 몰래, 목사 몰래 사사 만나서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고 다니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물들어 버리고 믿음이 툭툭 떨어지고 교회가 안에 뿌리가 안 내려지고 목자가 자꾸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믿음이 자랄 리가 없죠. 뚝뚝 떨어지죠. 근데 자기는 오래 믿었으니까, 중직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포인트가 뭐예요? 장양희 목사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부족해도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죠. 이론적으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눈질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말이에요. 사탄은 유혹하는 사탄의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좌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주고 싶습니다. 묵상의 시간에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뒤바꿔지지는 않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두 번째가 8절로 14절로 보면 죄를 숨기려 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떠나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8절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여기서 또 팩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 죄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있어요. 아시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주님께 나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우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 맞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답이 나오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누가 벗으라겠냐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고 다녔어도 옛날에는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순수했고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모든 게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또 책임 전가해버립니다. 또 2차적으로 12절을 보면 또 아니 하와가 먹으라겠어요. 아담에게 돌립니다. 맞죠? 오늘날 인간의 시조가 이게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지 못하면
자꾸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교회 때문이에요, 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처받는 얘기 들어도요, 누가 그런 말 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시험 들은 건데요, 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만세반석 굳게 서 있으면 별의별 소리,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귀신 신나라 까몽 소리 들려도 시험 들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와가 먼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냐? 질문 던질만 하죠. 그것은 아담이 책임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영적인 교훈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리지 않고 아내의 제의를 가볍게 받아들였기 때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내 탓이로 생각해야지, 자꾸 마누라가 저래서 그래요 이러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소홀히 한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아내에게 평상시에 잘 다스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교훈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남편이 왜 이렇게 뺑깡치고 막 술 먹고 왜 이렇게 또 뭐 그러느냐 할 때 남편 저거 왼수 저거 잘못 만나서 이러지 말고, 아멘 해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 좀 더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성질이 저렇게 돼버렸고, 그런 것이 아닌가. 다 내 탓입니다, 아버지. 아멘이 출장 가셨나 봐. 항상 이런 말 할 때면 아멘의 고유한 바다로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하고, 또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5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자, 구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저주했어요?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유혹한 뱀을 먼저 저주합니다. 사탄은 때려 부숴버려야죠. 그 결과 뱀은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뱀들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뱀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어떻게 하는지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뭐 과일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뭐 그냥 뛰어다니고 그랬나?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걸 내고 꿈에 대면 이다는 소리 들으죠. 그러나 이때부터 흙을 먹고 살아야 넌 살아라. 그리고 기어다니라. 박박박박 기어다녀. 그리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누구? 하와, 여자를 저주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고통 가운데 아이를 생산하게 하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의사들이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학술리 같은 데를 읽어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뭐 맞고 안 맞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신앙으로 표현한 것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을 때 뭐라고 해요? 순산한다 뭐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냥 제대로 순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술해서 나는 경우 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요. 개왕 수술을 한다든가 뭐,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돈을 좀 더 벌으려고 수술비 더 받으려고 뭐 안 해도 굳이 좀 되는 것도 수술하고 막 이런다고 조심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별거 다 읽어봤어요. 나는 몰라요. 뭐 의과대학 문턱도 안 갔으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나중에 통계를 보면요, 순산을 한 여성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 안 하잖아. 고통 없이 그냥 수세서 애기 낳고 꿈에갖고 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 근데 아니래요. 나는 뭔지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좀 알죠. 내가요,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까지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안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순산의 고통을 겪어서 순산하게 그래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제약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그래서 아기를 고통 속에 낳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아담에게는 너는 꼬여갖고 그랬으니까 너는 봐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아유, 내가 저기요 춤추러 갔고요, 맥주 먹으러 갔고요, 내가 뭐요 잘못된 곳에 갔는데요, 아무게 친구가 자꾸 가자고 생각해, 마지못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또 폭력을 쓰고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자, 남자를 저주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살아,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17절로 19절. 그래서 잠언서 이런 거 다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구멍 넣는 놈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아버지가 자신남매를 놓고 매일 강조하고 가정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부지런해야 한다, 노력하고 살아라,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그냥 불로소득이 없다. 아멘. 여기 우리 혼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인천에서 오시면서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업가고 사장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손을 보면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꼬부라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노가다빵 일이요. 맞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땀 흘리고 막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거야. 사람이 노력 없이, 고통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앉아갖고 하루아침에 10억이 떨어졌네, 100억이 떨어졌네, 이렇게 살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도박으로 해갖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봤냐고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통계가 나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통계를 내가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뭐 외국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막 1,000억, 2,000억, 5,000억 이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지만 어떻다가 된 사람들 이름, 뭐 또 우리나라도 10억짜리, 뭐 5억짜리, 뭐 또 100억도 있고 있어, 우리나라도 가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보면 이 복권집에 가보면, 로또집에 가보면 막 사람들 긋고 그래요. 그 웃기는 거죠. 그거 당선율이 진짜 억만 분의 하나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도 그 하는 거 요행을 바라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 주변에. 근데 도박이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누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도박해서 짐 다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갔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있어요. 내 이름은 절대 안 밝힙니다. 그 부인의 상담 얘기니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알았어요. 날라갔는데 그나마도 조금만 뭐가 저기 용돈이 생기면 또 도박장이에요. 그 버릇을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냥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클이 잘못돼 가서 그래요. 이해하셨어? 무슨 말인지요? 누가 별 얘기 다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남자는 땀 흘리고 먹고 살게 만들었다. 노력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부자들을 전부 제약시하는 오늘의 현실이 됐잖아. 요즘까지만 하겠고 정치에게 더 나지 않아요? 부자가 다 죄인이야. 오늘날 이렇게 나가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땀 흘려서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맞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남이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저 거지가 언제 저렇게 됐대, 그렇게 남을 비판하지 마시라고. 거기는 설명을 안 하고 말을 무게가 있어서 안 한 것뿐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수집사들 뭐 사업가들 많이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고생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팔자가 좋아져, 어이구 저 마누라 잘 만나서, 어머나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자꾸 비꼬지 마세요. 아멘이죠? 노력한 만큼.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 뱀에게, 사탄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저주가 또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네 번째 18절이 나오죠. 마지막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했죠. 죄는요, 인간이 졌지만 죄의 결과는 모든 세상을 고통과 저주로 굴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설교하려면요, 이 한 장 가지고 사실은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핵심만 주는데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거 큰일 나지만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하나가 잊어먹었어요. 학교 안에서, 그 반 안에서.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 전교생들이 팬티바람에 다 나와! 지금은 팬티바람에 나갔다면 이건 성폭력 죽어요. 다 나와! 전부 나와요. 그러면 가난한 집들 보면 팬티가 안 입은 사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내가 빈 바지에 또 팬티 입었어서 다 찢어진 옷. 옛날에 그랬어요. 막 두들두들 꾸며 입은 거. 그리고 전부 나오는 게 창피한 거에서 다 나와. 엎드려 뻗쳐. 운동장 열 바퀴 돌아. 자백할 때까지, 한 사람 잡을 때까지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죠?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까지 말이야.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맨발로 가시밭을 가듯이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누구를 보냈나요? 끝까지 이룰 수는 없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년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탄을 짓밟고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가지덩굴과 엉겅퀴에 상처난 인생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다 하는 사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복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온전히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왔잖아요. 맞죠? 답이 나왔잖아요. 다 고통을 받는다고. 정치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 그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반대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고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유럽이 그랬거든요. 그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자도 외국도 유럽도 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짝 유황수를 비춰. 내가 한마디 했던 정치인에게. 보세요. 그래요? 거기도 했다는 걸로 왜 끝납니까? 해갖고 어떻게 됐느냐를 알아야죠. 유럽 보세요. 가정 다 파괴됐잖아요. 청소년들 다 타락했잖아요. 이해하시겠냐고요. 그걸 알아야죠. 이 나라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인해서 정말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IMF 이전보다 더, 6.25 이전보다 더 경제가 추락해버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기도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